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맨 처음 드는 생각은 참으로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이집트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죄악으로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며 하나님께 대항했던 결과는 결국 죽음, 사망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런 결과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이런 결과까지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이런 결과를 원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의 그 생명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슬픈 일이죠. 그 누구도 이런 결과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너무나도 큰 죄악으로 말미암아 완악한 그런 심성의 모습은 결국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만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밤에 이집트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의 생명을 친히 치셨습니다. 그 대상의 범위는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었고 단 한 가지도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권력을 가진 애굽의 왕 바로라 할지라도 그 죄악의 결과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치심은 애굽에 속한 단 한 집도 피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 처절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늘상 맞이하는 밤과 다를 바 없다고 느꼈을 것이고, 아무 생각 없이 스스로들 편안한 밤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한 그 밤에 죽음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 모든 애굽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놀랬고, 곧 그 땅에는 큰 부르짖음이 메아리치기 시작했죠. 모든 애굽 사람은 밤에 일어나 자식의 죽음을 확인하고 통곡해야만 했습니다. 편안하다 생각했던 밤이 이제 슬픔과 고통의 밤이 되고 만 것이죠. 10번째 재앙을 맞이한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급했는지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자식의 장자의 죽음을 앞에 놓고 그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불렀을 것입니다. 다시는 너희의 얼굴을 볼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쫓아냈던 바로는 다급히 그 밤에 부릅니다. 아침까지 기다릴 수 없었던 것이죠. 혹시 그대로 있다가 장자뿐만 아니라 다른 자식들까지 죽으면 어쩌하나, 아니 내가 죽으면 어쩌하나, 어떡하나 라고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는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당장 불러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구했죠. 그는 속히 떠나라, 너희의 말대로 여호와를 섬기라, 자신을 위하여서 축복하라 라고 말까지 합니다. 31절과 32절에 보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에게는 자신이 섬기던 여러 신들도 있었고 엄청난 권력과 군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징벌 앞에서 그의 아들을, 그리고 자신들도 백성들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최악의 재앙을 경험한 후에야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를 구하는 그런 죄인의 모습,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철저히 나락으로 떨어진 다음에야 하나님께 굴복할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을 여실히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바로는 31절과 32절에 너희의 말대로, 너희가 말한 대로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때서야 너희가 말한 대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죠. 그때서야 바로는 하나님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며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고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디안 땅에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했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장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을 보내주기를 거절하는
바로와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재앙까지 이를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또한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내 아들 장자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장자를 죽이리라라고 말씀하시죠. 바로뿐만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33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게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다 죽은 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애굽 온 땅이 공포에 떱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쫓아내듯 재촉해서 이집트 땅에서 내보내려고 하죠. 이스라엘 자손과 가까이 있다가는 자신들이 모두 죽을 수밖에 없겠다는 마음에 빨리 쫓아냅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출애굽기 1장과 2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갓 태어난 히브리 민족의 어린 사내 아기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의 집집마다 애통과 비탄의 부르짖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신의 자식이 억지로 죽음의 길에 내몰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 부모들은 얼마나 가슴이 찢었을 것이며 비통했겠고 슬픔에 잠겨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바로의 폭정과 압제 아래 고된 노역에 시달려야만 했던 이스라엘 자손은 고통 소리와 함께 부르짖음을 토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이집트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었던 이집트의 왕과 그리고 그 백성들의 울부짖음으로 이제 가득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음을 그대로 역전시켜서 이집트 땅에 대갚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갚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의 애통함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혹시라도 기도할 때에 답이 없는 절망과 슬픔 속에 있다고 생각하시거나 혹은 소망이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답이 없는 절망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소망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8편 4절부터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어매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할렐루야. 시편 30편 11절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도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함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모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에 갚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응답 받으시고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변하여 도리어 그 대적이 부르짖어 애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가 되돌아보기는 혹시라도 바로나 이집트 사람처럼 우리 안에 불순종하는 마음이 없는지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마음 변하여 순종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답이 없어 절망과 슬픔 속에 있고 또 소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아버지여, 그 슬픔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절망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께서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 부르짖음에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